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은혜 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날, 행복한 가정 시리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길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숙제 기억나십니까? 고백하기. 예. 서로 고백하기, 어떻게 잘 고백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듣고 한 주간에 집에 들어가서 살면 그 말씀이 기억날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답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 속에서 꼭 고백하자, 어떤 모습이 됐든 부끄러우면 이모콘티라도 보내서 카카오톡이라도 보내라고 했는데, 얼굴들을 보니까 이제 한 건지 안 한 건지 뭐 숙제가 있었나 뭐 이런 표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노력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가정의 행복도요, 노력하지 않는데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노력하지 않고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외에는 우리가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의 축복의 가정을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끝에 한 주를 더 연장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어쩌면 일일이 하나씩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꼭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사를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에, 작은 노력 같지만 어떤 분에게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노력 없이 잘 될 거라고는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여러분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가정 예배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가정 예배 거창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출근하기 전에 10분만이라도, 아니 돌아와서 5분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이 열심히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이거 만드는 것도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딱 펴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됩니다.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걸로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한 달만 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5분, 3분, 뭐 조금 더 잘하고 싶으면 10분만 하셔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다 못하면 한 명이라도, 부부간이라도 말 듣는 애가 있으면 그 애 하나라도 붙잡고, 난 아무도 없다 그러면 혼자라도 여러분 꼭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들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 해야 될 숙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예요?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라, 분위기를 만들어라 라는 거였죠.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어떻게 회복이 될까, 우리 가정이 어떤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너진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났습니다. 처음 한 말이 뭐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불순종이 아담과 하와의 안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가정이 깨지는 거였어요.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 무너지고 남남이 되는 거였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타난 현상을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졌다. 지난주에 이는 내 중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콩깍지가 끼어졌어요. 그래서 상대가 뭘로 보였어요? 나의 뼈로 보였어요. 나의 뭐로 보였어요? 살로 보였어요. 완벽한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눈은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이제 사랑의 눈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욕구의 눈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의 벌거벗음이 보였고 상대의 벌거벗음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부끄러움이 생기고 수치가 생겨납니다. 그들은 서로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다. 단순히 여러분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모든 것을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부터 상대를 보면서 상대를 바라보며 상대로 사랑하고 내 뼈요 뼈, 내 살이요 살이요 하던 게 아니라 이제 상대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고 나의 유익을 찾는 관계가 되어서 각자 치마를 옷을 엮어 입었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의 치명적 비극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 부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인 그가 이제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아담은 하와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와는 아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게 됩니까? 상대의 벌거벗은 수치,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가리기 시작했어요. 수치가 없어지지 않았는데 상대에게 내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는 하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남이 돼서 서로의 옷을 가리며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상대를 통해 내 수치를 가리려 하고 상대의 아픔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가정이 여기서 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내가 벌거벗었다는 걸 누구에게 들었냐? 하나님은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셨습니다. 수치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은 그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담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3장 12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22절에 2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자라 하리니 이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야, 이 여자는 나에게서 왔다.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했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먹었냐라고 물어볼 때 그의 대답은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달라졌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요, 아담은요 말 그대로 똑똑해졌어요. 눈이 밝아지면서 사리 분별이 생겼습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뱀은 약속했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마치 정말 하나님처럼 사리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와 서로를 가리고 숨어야 하는 단절, 말 그대로 필요 없는 똑똑함이 그에게 온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죄를 남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똑똑해졌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일 때는 상대의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상대의 기쁨은 나의 기쁨입니다. 상대의 슬픔은 나의 슬픔입니다. 왜? 너나 나는 내 뼈요 내 살이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는 부부간에 이제는 너와 내가 남남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너무 똑똑해지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심지어는 더 나가니까 하나님이 잘못입니다. 왜 이런 여자를 나한테 준 겁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단서가 붙죠. 먹긴 먹었어요. 마지막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은 이유가 당신이 주셔서 먹은 거예요. 당신이 함께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준 거예요. 싸우는 집안은요, 똑똑해서 싸워요. 사리분별이 명확해서 그렇습니다. 서로가 잘나서 그래요. 이제는 뼈 중에 뼈가 아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 그렇게 결혼 생활하면 안 돼. 너 이렇게 나한테 배신하면 안 돼. 똑똑해진 아담의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여자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맞으니까. 그런데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깨질 위험이 생기니까 소개해 준 사람 탓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줘가지고. 그게 그 사람 탓할 노릇입니까? 그런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기가 인생 책임져야 될 일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은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합니다. 자신의 수치를 남에게 돌립니다. 안 되는 집안의 특징이죠. 안 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책임을 돌려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이 남자를 만나서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이 여자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래.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진 건 내 자식이 잘못해서 그래. 내가 형제를 잘못 만났어. 내가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내가 친구를 잘못 만났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어서 그래. 최종적으로 누구 탓하다 탓할 데가 없으면 하나님을 탓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내버려 뒀냐.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무너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와는 뭐라고 했을까요? 하와는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뭐래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은. 누구를 탓합니까? 이번에는 뱀을 탓하죠. 뱀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자기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사단을 탓합니다.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 부부는 똑같아요. 쟤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선악과는요, 인간의 죄는요, 우리 눈을 밝게 해줬어요. 그 밝아진 것이 이제는 상대의 문제를 찾아내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 변명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나를 함정에 빠뜨린 배신자의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네가 사과 갖고 왔잖아. 쟤가 뱀이 줘서 그랬지 내 탓이야? 그런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독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독이, 그 죄가 자식에게 유전자로 전해집니다. 우리에게까지 죄의 유전자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금요일에 내적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내적 치유 받고 싶으신 분은 금요일 날 꼭 나오십시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내적 치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적 치유의 핵심은요,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내 안에 울고 있는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상처는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건 나의 어렸을 때 상처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면서 가져온 상처가 나를 이런 성격과 나의 이런 성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대부분은요, 이런 상처는 부모에게 받는 경우가 큽니다. 그 영향력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나의 상처가 열매로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부모는 왜 자식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또 유전적으로 받아서 그래요. 그 가르침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끊어내고 회복하는 것이 내적 치유의 과정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난 첫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께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받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실 수 있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을 가집니다. 왜 내 제물을 안 받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은 이 탓을 아벨에게 합니다. 너 때문에 그래. 아니, 그게 왜 아벨 탓이죠? 왜 아벨의 제물을 받고 내 제물을 안 받으십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 문제지, 그걸 동생에 탓할 책임입니까? 근데 가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놈만 없어지면 내가 행복해지겠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놈만 없어지면 하나님이 내 제물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 화가 난 가인의 행동은요, 어떤 결과를 납니까? 애꿎은 동생을 죽여버려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어요.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문제,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며 가정이 깨진 사건은 어떻게 바뀌냐? 가인과 아벨에게 유전되고 대물림되면서 마침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고륙상잔의 비극의 운명이 시작되어졌다는,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부부가 깨지니까 자식들이 자식을 죽이는 완전한 가정의 파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그 책임이 나에게 왔습니다라고 파괴의 책임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너 때문에 네가 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왜 내 탓이야? 뱀이 그랬지. 부부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자란 가인과 아벨은 살인자가 되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깨어지는 가정의 거의 90%는 상대에 대한 불신 때문이에요. 요즘 텔레비전에서 그 부부 상담하는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합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둘이 이제 왜 그러냐 싸우는, 심지어는 목사 가정까지 나와 가지고 누가 나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가 왜 거기 나왔나 봤더니 교회 목사는 아니고 그냥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 목사이긴 한데 그래도 신학교 나온 목사인데, 어쨌든 왜 그러냐? 그걸 보면은요, 제가 다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싸우는 사람의 90% 아니면 어쩌면 100% 전부 거기 가서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상대 탓을 해요. 내가 잘못돼서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사람은 거기 나오지도 않죠. 자기가 잘못해서 가정이 깨졌다고 하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싸우는 가정의 90% 이상은 상대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상대에게 전가합니다. 당신 때문에.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내가 자꾸 화를 내고 폭발시키는 거 아니야? 나를 화내게 하니까 내가 화내고 폭발하는 거지. 잔소리하지 말고 나를 건들지만 말아봐.
그럼 내가 화내겠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왜 당신한테 잔소리를 하겠어? 당신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변하면 내가 이런 얘기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서 잔소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니까 화내는 게 맞는 거야? 둘 다 상대방을 탓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아. 이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의 문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재물을 동생 탓을 해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비극의 운명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형제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신뢰감이 붕괴되는 거예요. 서로를 믿지 않아요. 더 이상 남편은 남의 편이야, 내 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항상 나를 비난해.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어? 이게 심해지면요, 나가서도 부인 욕하고 나가서도 남편 욕해요. 그런 사람 가정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나타난 현상은 그들은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똑똑해지니까 가정이 깨지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 똑똑해진 가인은 책임을 아벨에게 돌리고 아벨을 죽이더라고요. 불행한 가정, 파괴되는 가정의 관계를 보면 모두 똑똑해. 서로가 서로의 수치를 너무 잘 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수치가 내 수치가 되고 상대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면 상대가 힘들 때 내가 도와주고 상대가 잘못했을 때 내가 감싸줘야 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의 아픔을 더 긁어내려고 하고 상대를 더 깎아내리려고 하고 수치를 더 드러내려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면 이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느냐? 행복의 시작은 어디 있을까요? 가족과의 관계의 회복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첫사랑의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화시키기보다는 내가 그거 함께 끌어안고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가져와야 돼. 이 남자가 이렇게 행동하기에는 그의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아픔도 내 아픔인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을 때 가족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요, 책임 전가를 멈추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더 이상 똑똑해진 눈을 가지지 마시고요, 다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 만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자녀를 처음 볼 때, 태어날 때 그렇게 예뻤던 그때 그 자녀의 그 원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느꼈던, 지금 속상하게 많이 하니까 이제는 미워졌지 모르지만 처음 이 아이를 내가 보았을 때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 한다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그때로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만으로 감사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랑 결혼만 해도 행복하겠다라고 했던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감사했던 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도저히 안 되지요.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회복의 길로 돌아갈 수 있게 구해야 합니다. 똑똑해지기보다 상대를 나의 뼈로 나의 살로 인정하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저 사람이 불쌍해질 수 있도록,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으시죠. 창세기 3장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이 뭘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만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의 가죽 아닙니까?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물 중에 죽음이라는 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뭘 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만 죽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양을 죽였습니다. 그 옷을 벗겨서,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 양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은 남 탓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듯 우리 가정의 수치를, 나의 수치를, 우리의 아픔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나의 수치를 가져가셨다면, 예수님이 나의 수치만이 아니라 내 남편의 수치, 자녀의 수치, 우리 부모의 수치, 우리가 감싸 안아줘야 될 우리의 가정의 수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고 믿어진다면 희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수치를 감싸 주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부터 상대를 탓하는 걸 멈추십시오. 어디 가서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는 것, 자식 욕하고 부모 욕하는 걸 멈추십시오. 이제부터 상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안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안 되면 기도하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이랬으니까, 당신이 저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상대를 질책하는 것을 멈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 내가,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상대로 보이지 않고 나로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몸이요, 내 뼈요, 내 살로 보이는 눈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대의 수치가 아니라 내 수치로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상대의 실수가 아니라 내 실수로 보여지게 하십시오. 상대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가족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가 나의 수치를 한 번 쌈싸주고, 두 번 감싸주고, 세 번 감싸주면 무너졌던 신뢰가 조금씩 다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대도 변해요. 여러분이 변하면 상대도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모습의 역기능의 가정이든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담이 고백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 그 고백이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녀와 자녀 간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노력하며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무너진 상태라면 어쩌면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불효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은 데 있을 수 있어요. 자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를 감싸고 숨기려고 하는 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가죽옷으로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듯이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남편을 통제하고 내가 아내를 통제하고 내가 자식을 통제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만들고 싶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내가 책임져야 될 지금 이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떤 모습이 됐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면 주님이 양을 잡아서 수치를 감싸주시는 거죠. 잠언서 17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5장 17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내 남편이 이래야 되고 내 아내는 이래야 되고 내 자식은 이래야 되는 걸 멈추십시오. 안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괜찮아요. 채소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가정이 화목한 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 싸우고 왜 다투고 더 좋은 걸 가지려고요? 더 좋은 모습을 바치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서 그것 때문에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부족해도 그저 채소만 먹어도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 여러분 지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몇 번째 순위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가족을 꿈꾸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야 행복이 거기서부터 와요. 그 시작은 상대에 대한 비방을 멈추고 예수님 안에 회복을 기대하는 데부터 있습니다. 나도 변할 테니까 너도 변화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부터 변화되면 돼요. 변화되는 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질책을 멈추십시오. 비판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우리 가정을 내 힘으로만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통제하려고만 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패로 끝납니다. 남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가정에 대한 꿈을 꾸시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상대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하나가 되려고 노력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덮어주시고 회복하고 하나 되는 가정을 다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